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 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끈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들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법은 고치지 못함이니 다음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 사람의 법대로 함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 사람의 법을 아시거니와 모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며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여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잡아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다스리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다른 고관들의 시기와 음모로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리오 왕뿐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자굴이라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각자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이야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렸지만 동시에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고관들이 아무리 흠을 찾으려 해도 다니엘에게서는 행정적 부정이나 도덕적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뚜렷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불편해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다니엘은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을 보호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온 나라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었습니다. 넷째, 우리의 삶 속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압박 혹은 신앙 때문에 받는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자굴의 크기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니엘은 기도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전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 습관적인 신앙을 말해줍니다. 위기 앞에서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평소의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큰 믿음을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공동체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리오 왕뿐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때 그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할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려 하고 있는가? 나의 사자굴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재정적 문제인가? 관계의 아픔인가? 나는 평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 기도의 끈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어떤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